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성경 공부 참 오래간만이지요. 지난주에는 피정 때 했던 거 두 번에 나누어서 나갔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요셉을 한번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시라 하는 의미로 요셉 대축일 강론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요셉 이야기 1, 2, 3편까지 했는데 다 까먹으셨지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은 물 다 밑으로 빠져나가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시 한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좀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 얘기했던 요셉 이야기 1, 2, 3편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또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던 예수님의 양부 요셉 성인의 삶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율법 십계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근데 몇 번에 나눠서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되는 데까지 뭐 3번에 나눠질 수도 있고 5번에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20몇 회인가 했죠. 좀 이제 창세기서부터 해가지고 23회인가 22회인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여기까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야기거리만 기록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아담과 하와 이야기 전부 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붙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더 구약 성서에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야기식으로 이제 풀어 나갔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이 성경 강의는 이야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에 대해서 오늘부터 좀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로 구별이 되어 있죠. 구약은 46권, 신약은 27권, 합해서 73권입니다. 물론 개신교는 구약이 우리보다 적습니다. 개신교에서는 39권만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46권이고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성서는 신약 구약 합쳐서 66권이죠. 근데 우리는 79권입니다. 73권입니다. 그래서 그냥 농담스럽게 하느님 나라 주소는 몇 번이냐? 4627이다. 73국에 4627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46권, 신약 27권. 천주교나 개신교나 신약은 같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개신교 쪽에서는 외경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들을 우리들은 성경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구약의 46권은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또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 대망하고 있는 그 기록이 나와 있고요. 신약 27권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록된 책입니다. 또 구약은 하느님의 옛 계약의 서적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계약의 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약 성경에는 그 중요한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뭐 학자마다 좀 나눠보는 게 좀 분류가 되는데 역사서도 있고요, 시편도 있고 예언도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와 시와 예언으로 3분하기도 하고 또 역사, 법률, 시편, 예언으로 4분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약 성서는 그냥 풍부한 이야기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와 법률, 예언도 구약 성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죠. 56년도에 십계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이 십계 영화를 본 거는 글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집에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텔레비전이 많지 않았었죠. 그래서 뭐 박치기왕 기밀 나오면은 우리 집에 있는 그 텔레비전을 마당 한가운데다가 놓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는 제가 또 구슬이 딱지를 또 이렇게 받으면서 입장료를 이렇게 받고 아이들을 들여보내줬던 그런 기억이 지금 확 살아납니다. 아무튼 56년도에 찾아보니까 56년도에 그 십계 영화가 찰턴 헤스턴 또 율브린너, 찰턴 헤스턴 율브린너는 뭐 당대의 남자를 대표하는 유명한 배우였죠. 그리고 거기 나왔던 아주 곱게 생긴 여배우가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이 십계라고 하는 영화는 이제 살면서 한 4번 정도는 봤던 것 같아요. 4번 정도는 찾아서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는 누구에게나 보여주고 싶은 명작 중에 명작이죠. 10개의 영화는 성경의 그 출애굽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요셉은 에집트 왕 파라오에게 신임을 받고 훌륭한 정치를 했지만 그렇지만 그 요셉도 또 요셉 시대의 그 동시대의 사람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뭐 아무리 좋은 사람도 결국에는 죽어갑니다. 오늘도 이제 카톡 문자가 이렇게 신부님들한테 단체로 떠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내 동창 신부님이 오늘 내일 하신다. 그래서 청주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 신부님은 우리 반에서는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신학교 들어오신 분입니다. 우리들 보통 정상보다 한 4-5살이 더 이렇게 위에 형이었죠. 농가 대학을 나와서 선생님 좀 하다가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성격도 좋고
사제되고 난 다음에는 본당보다는 좀 특수 사목을 했죠. 그래서 그 양옥고등학교라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 양옥고등학교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그 신부님이 특성화학교, 굉장히 이렇게 일반적인 제도권 교육을 받기 어려운 좀 개성이 너무 강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리킨 겁니다. 지금은 양옥고등학교가 좀 명문이 됐죠. 아무튼 그런 쪽, 교육 쪽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동창 신부님인데, 한 15년 전에 간 경화가 와서 잘 그래도 다스리고 살았죠. 살았는데, 에, 시술도 한 2번인가 받았던 것 같고, 하여튼 가끔 동창들 우리 청주교구에 4명 있기 때문에 가끔 모여서 이제 운동도 하고 건강 좋다 항상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늘 이렇게 볼 때마다 굉장히 살이 많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걱정은 했었는데 아마 간 안에 있는 뭐가 또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수 상태가 와서 오늘 넘기기가 어렵다는 그 사제들에게 그런 전체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자마자 불이 나게 차를 몰고 오늘 청주를 갔다 왔죠. 갔더니 뭐 전혀 의식도 없고 뭐 혈압도 그 남자 간병인 얘기가 어제 저녁까지도 혈압이 괜찮았는데 혈압계를 이렇게 보니까는 뭐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혈압이 뭐 75, 위가 밑에가 뭐 45, 그러니까 막 그 경고등이 맞게 들어오고. 그래서 아무튼 숨을 몰아쉬는 그 신부님 이렇게 손을 잡고 눈 좀 떠보라고 그랬죠. 나왔다고. 올해 그분이 76세인가 그렇습니다. 76세인데도 요즘은 그 76세라 하더라도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는 나이죠. 옛날과는 다르게. 그리고 또 지금도 뭐 특수사목 쪽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도 부지런히 그 일을 하고 계셨던 중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께 좀 살려줄 수 없냐. 의사들은 포기하고 오늘 내일 하고 있지만 주님 부활한 나자로도 살리셨는데 안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울릴 때마다 좀 깜짝 놀라고 이제 확인을 하죠. 성주간에 돌아가신다면 성주간에 돌아가시는 건데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믿음 깊고 또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또 그래서 에집트의 제상이 됐던 요셉도 죽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결국에는 죽어갑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살았던 사제라 하더라도 촛불 꺼지듯이 반드시 그런 날을 한 번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동창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차 타고 오면서 나도 언젠가는 이제 저런 모습으로 떠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요셉의 그 사후, 요셉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이
에집트 땅에 넘치고 넘쳐났습니다. 출애굽기의 그 1장부터 그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에집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에집트는 위협을 느낍니다. 에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정말 많은 외국인들 들어와 있지요. 그분들이 아니면은 일이 되질 않습니다. 요 작은 감곡에도 보면은 밤중에 보면은 밖에 돌아다니기가 좀 힘들 정도로 여자들이 보면은 다 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 외국 사람들입니다. 저 우즈베키스탄서부터 네팔, 조선족들은 워낙 많으니까 조선족들은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 같은 민족이죠. 하여튼 그 외에도 그래서 지금 400만 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거고 초등학교에도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난 아이들 우리 굉장히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집트 사람들도 위협을 느꼈겠죠. 불안했겠죠. 너무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들이 필요하면서도 또한 이렇게 두려워하고 좀 걱정하는 그 외국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에집트에는 요셉의 이름을 모르는 새로운 왕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요셉이 좋은 정치를 했었어도 세월이 흐르면 잊혀져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에집트 왕은 번성하여 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려고 모세에게 그 책임을 명령하셨지요. 하느님에게 힘을 얻은 모세는 동포를 이끌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근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놀랍게도 200만 명을 넘는 대이동입니다. 한 가족이 이국에 옮기는 것도 큰일이죠. 하물며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일시에 에집트 땅을 빠져나오는 대역사입니다. 에집트 땅을 빠져나오는 이 모습은 소설가도 도저히 묘사해낼 수 없는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극적이고 흥미진진하고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설은 제가 또 양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출애굽기 1장부터 어떻게 해서 에집트를 빠져나가게 됐는가 그 과정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재미있는 이 내용들을 연극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히 출애굽을 펴놓고 민족 그 이동의 배후에 활약하시는 하느님의 위대한 역사를 깊이 깨닫고 알아내야만 할 겁니다.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 이릅니다. 그리고 시나이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영화에서 이 장면을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붉은 화염이 돌에 문자를 새겨나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붉은 그 불꽃이 돌에다 문자를 새겨가면서 십계명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볼 때마다
그럼 과연 나 자신의 가슴에 하느님의 말씀이 이같이 새겨져 있을까? 새겨져 있다면 내 가슴 속에 하느님이 새겨놓으신 말은 대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은 강론을 들을 때 그것이 불덩어리가 돼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내 가슴에 마치 돌을 새겨 놓듯이 그런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십계명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좀 옮겨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이죠. 우리는 뭐 사실 뭐 1계명, 2계명 이렇게 번호를 매기지만은 성경에는 번호 매기는 건 없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은 1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 너희의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3대까지 갚는다. 요 3대까지 갚는다 얘기는 앞으로 또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덕에 유대인들이 복을 받는 거와 같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 혼자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지도 못할 100년, 200년 후에 내 후손들에게도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영향이 내려간다는 그 뜻일 겁니다. 3계명은 뭡니까?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내라. 5계명은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6계명은 살인하지 못한다. 7계명은 간음하지 못한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못한다. 9계명은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서나 나게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하지 못한다. 이상의 10가지 계명이 즉 십계명입니다. 제가 구약성서를 처음 읽었던 것이 중학생 때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처음 읽었을 때 4계명을 읽으면서 아무튼 혼자 좀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은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랍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가축이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뭐 사람을 쉬게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하물며 가축까지 쉬게 하라는 그 말을 듣고 좀 웃음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가축에게 휴일을 주는 것까지 규정하고 있구나. 제가 그 신부 시절에는 대개가 이제 시골에서 사목을 많이 했죠. 그때 교우들을 보면은 정말 철저하게 주의를 지켰던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에는 뭐 밭일을 하거나 논일 하지 않고
더 나가서 뭐 소라든지 뭐 이런 그 일하는 짐승들을 편안하게 하루를 쉬게 했던 거, 아주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 음. 아무튼 사계명에 보면은 가축을 사랑하는 그 하느님의 모습이 되게 좀 심쿵하게 이렇게 와 닿습니다. 하느님도 이렇게 짐승들, 당신이 만드신 것들을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오계명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조금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오계명이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어, 십계명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법률이죠. 헌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헌법에 아무리 도덕심이 한참 강조된다 하더라도 효성을 법으로서 강요를 할 것은 못 되지 않는가. 아마 이렇게 조금 저항심을 가지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이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뭐가 있냐면은 사제서품 10대 새 신부들에게 이제 주교님이 뭐라고 묻냐면은 본 주교에게 순명과 존경을 바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좀 그거 들을 때마다 조금 이렇게 좀 저항감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뭐 순명은 뭐 그 주교의 인격이 뭐 어떻든지 간에 일단 아무튼 뭐 가톨릭은 순명의 교회이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데 존경도 이렇게 강제로 바치라고 그래. 존경은 존경받을 말할 때 존경받을 만한 사람한테만 존경이 가는 거지. 이게 교회법의 어떤 이렇게 전례문 안에도 순명과 존경을 바치겠느냐. 순명을 할 수 있어도 상대편이 그 주교님이 존경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라면 단순히 주교라고 하는 그 직책 때문에 존경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조금 억지가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십계명을 읽었을 때도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는 것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헌법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기 있는 것이, 이 아무리 도덕 국가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종교 국가라 하더라도 하여튼 대단하다 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이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큰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감탄이라는 말로서는 불충분하죠. 무엇인가 우리 인간과 하느님과의 그 상이점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서 엄숙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그냥 재미 삼아서 우리나라 헌법과 그리고 그 헌법의 첫 장의 서론부터 제 10조까지 비교하면서 한번 십계명을 한번 좀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을 읽을 때의 이 엄숙한 느낌을 이해하시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십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십계명 10가지의 이 표현은 비록 소박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실제자이시고 주권자 되신 하느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 무게와 힘을 어찌 헌법과 비교할 수 있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죠. 대단히 엄숙하고 무거운 십계명입니다. 우선 그 첫머리의 말씀이 20장 1절이 그거죠. 너의 하느님은 나 야훼다. 참 대단한 겁니다. 선언하시는 거죠. 선언.
너의 하느님은 나 야훼다. 참으로 엄숙한 선언입니다. 어, 부부가 결혼할 때도 어, 주례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은 오늘부터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엄숙한 겁니까? 하물며 십계명은 하느님의 선언이 기초가 되어 십계명이 결정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법률이 제정이 된 것이라 그 뜻이지요. 제가 피정 때 교우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은 단 두 마디로 요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 인간 상호 간의 존경이다. 하느님이 높은 하늘에만 계시고 알아서 찾아와라 하면 우리가 찾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10가지의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느님을 찾아갈 수 있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이제 동기가 생겼다는 얘기죠. 이 십계명 전반의 네 번째까지는 4계명까지는 신에 대한 인간 본연의 자세를 명시한 겁니다. 어떻게 흠숭하고 살아야 되느냐. 제1계명은 뭐라고 그랬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 명쾌하고 하등의 설명이 불필요하지만 무한히 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느님 외에 다른 것은 섬기고 있지 않는가?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상에 대한 정의를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간단하죠. 하느님을 가리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다. 하느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뭐라고요, 우상은? 하느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다, 우상이다. 1계명은 아주 간단한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들이 하느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있죠. 자식이겠죠. 근데 자식이 어렸을 땐 자식인데 나중에 크면 속색이면은 속색에도 자식일 겁니다. 또 건강, 돈, 명예, 자기의 지식, 또 직장, 남편, 아내, 무엇보다도 자기를 하느님보다 더 높이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겠죠. 모세 시대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지만 현대의 우상은 그렇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우상 숭배라고 살아갑니다. 자매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첫 자리에 있는 거 뭐냐? 솔직히 얘기해 말하면은 자식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느님은 언제 첫째 자리에 올라가냐고 물어보면은 급할 때, 죽을 지경이 되어 있을 때, 절벽 끝에 몰렸을 때, 계곡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이럴 때는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셔놓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조금만 거들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제가 뭐뭐뭐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약속은 하는데 그 약속을 일이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약속을 지키느냐. 다 때가 돼서 해결된 거고 애초부터 해결될 일이었고 하느님 앞에 약속을 하고도 안 지키고 살아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할 때도 많고요. 하느님의 눈보다는 세상의 눈을 두려워한 적도 많았을 거고요.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은 이 정도, 오늘 35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오늘 내일 하는 그 신부님 성함이 윤병훈 베드로 신부님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중에 선정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느님께서 편안하게 불러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실 거면은 그 치유의 힘을 좀 보여주십사 하고 여러분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동창 그 모습을 보고 오니까 저도 마음이 좀 잡잡하고 좀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심 들지 않게끔 저를 위해서도 화살기도 한번 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